자, 통계라는 거 알고 계시죠? 살다 보면은 되게 통계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또 이제 통계를 활용해서 많은 것들이 또 생겨나죠. 여러분들도 통계 좋아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 요즘 트로트 가수들이 많이 떴죠. 예전에는 이제 우리 어르신분들에게는 전유물로 불리하셨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 특히 뭐 어린아이들도 트로트 잘 부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수들은 잘 모르지만 뭐 임영웅, 또 송가인, 그런 가수들이 있잖아요. 이제 통계를 내서 트로트 가수 중에 어떤 가수가 제일 좋아? 이제 딱 투표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1등은 누구다, 2등은 누구다, 3등 누구다, 이런 식으로 순위가 쫙 매겨지죠. 또 여러분들이 뭐 음식점에 가면은 여러분이 이제 선호하는 음식들,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다 통계라는 걸 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런 통계를 내십니다. 어떤 통계를 내시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기도를 가지고 통계를 내시는데 주로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지를 하나님이 쫙 통계를 내시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기도에 제일 많이 나온 1등이 뭘까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할까요? 알고 계세요? 네, 1등, 2등, 3등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 1,000번 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 어떤 것을 구했을까요? 자 1,000번째가 딱 끝나고 솔로몬이 잠을 자죠.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와서 이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 다윗을 공의와 성실로 이제 지키시고 또 다윗을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이루셨고 이제 쭉 얘기하죠.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죽고 제가 이제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 자리에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어떤 상태다? 어린아이 상태라서 저는 출입할 줄도 모르고 이 수많은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하나님, 저에게 이 백성들을 재판할 때, 그렇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저의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더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라고 했거든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악이 섞여 있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빛과 어둠이 지금 섞인 상태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렇죠? 복음과 종교가 섞여 있는 상태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진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거룩한 분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거룩하다, 선과 악이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룩하신 분을 우리가 섞인 상태에서 뵙는 겁니다. 섞인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솔로몬은 뭘 구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한 기도 지금 통계를 내가 지금 갖고 있거든. 1등이 뭔지 알아?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는 것. 이게 1등이에요. 근데 너는 너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았어. 두 번째, 부를 위해서 너 구하지도 않았어. 세 번째, 너의 원수를 멸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어.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장 많은 기도 같아요. 결국 여러분 어떤 기도 하세요? 딱 보면은 결국은 장수, 건강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렇죠? 오래 살. 두 번째, 오래 사는데 부까지 있으면은 금상첨화죠. 근데 또 내가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사는데 나를 방해하거나 나를 막 회방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원수들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더 좋죠. 나를 방해하는 사람도 없어. 오래 살아. 돈까지 있어. 완전 삼위일체죠. 사람들은 이걸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많이 들으시는 거죠. 통계 1, 2, 3들. 근데 너는 너를 위해서 장수도 구하지 않았어. 부유하게 되는 것도 구하지 않았어. 원수를 멸하는 것을 구하지도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에게 무기도 줄 거고 영광도 줄 거야.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장수에 대한 부분. 오래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장수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따로 언급하십니다. 하나님 조건을 거시죠. 이 조건을 너가 충족하면 너의 날이 길 거야. 여러분 이 부분은 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 조건은 제가 볼 때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수명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가 내 길로 행하면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그렇죠? 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렇죠? 너의 날이 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결국 여러분이 내 길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이 계속 가시면 됩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 그렇죠? 그분이 보여주신 말씀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키며 그렇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한다는 겁니다. 네 날이 길리라. 이 솔로몬이 받은 응답은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전에도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이 없었고 네 후에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기도는 이제 버리십시오. 그 기도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데 뭐하러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원치 않는데 왜 원치 않는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수준입니까? 장수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 원수들을 싸그리 다 멸해 주세요. 응?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를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붙잡았을 때 그 사람에게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잖아요. 네 전에도 네 후에도 없을 거야. 그렇죠? 중요한 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것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솔로몬한테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구하지 않은 이것도 줄 것이고 이것도 줄 것이고 너가 내 길로 행하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이것도 될 거야. 예를 들면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기도를 체인지 바꾸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를 왜 지금까지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응? 지금까지 왜 나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기도를 주구장창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 창세기 3장입니다. 예. 결국은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다 창세기 3장 알고 있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맞죠? 창세기 3장을 알았다? 알았다는 의미는 이제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을 정말 알았다? 무슨 뜻이죠? 창세기 3장과 내가 상관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의 핵심이 뭔데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결국은 그렇죠. 내가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도 계속 그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먼저 점검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를 해본들 그렇죠? 하나님 듣긴 들으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적은 뭔데요? 응답, 그렇죠?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뭐 할 건데?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먼저 붙잡으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먼저 통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맞잖아요. 하나님과 먼저 통해야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흘러나오고 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통하는 채널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주고받아요? 말도 안 되죠. 끊어져 있는데 연결 먼저 돼야지 뭔가 흘러나오고 흘러 들어가겠죠. 그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렇죠? 연결도 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응답 달라고 그런 미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유 목사님이 이제 7대 여정에 대해서 계속 요즘 얘기를 해주시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여정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의 시작은 절대 다른 것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의 시작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성, 삼위, 하나님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시작이니까. 하나님이 알파와 그렇죠. 오메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그렇죠. 나의 근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시작은 누가 뭐래도 성삼위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나의 하루에, 그렇죠? 나의 모든 순간의 시작. 그렇죠? 이 부분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세팅을 시키셔야 됩니다. 이게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절대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세팅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뭘 시작한다는 거예요. 공장에서도 뭔가 물건을 생산하려면은 생산하기 전에 생산할 수 있도록 세팅을 쫙 시켜놓잖아요. 맞죠? 우리 김영진 우리 청년이 하는 일이 이거 공장 같은 거 딱 짓게 되면 먼저 자동화 설비를 딱 세팅시키는 그 일을 하거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팅을 시켜놔야지 그 위에 이제 물건들이 딱딱딱 올라가서 이제 자동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가려면 시작을 누구로 세팅해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세팅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워낙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맞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부터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도 놓치고 그냥 하루를 살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불신자 상태였을 때 눈 뜨자마자 하나님 전혀 생각 안 했잖아요. 살면서도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안 불렀잖아요. 가장 많이 생각나고 가장 많이 불려야 될 이름이 가장 생각이 안 나고 가장 안 불려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내 이름은 거룩한 이름. 내 이름은 영원한 이름.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천사들이 그룹들이 이미 천국에 간 백성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맞잖아요.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주구장창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죠? 계속 성삼위 하나님 이름 부른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 세상 살고 있는 여러분이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부른다면 얼마나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될까요?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마음에 들면 사실 모든 문제 끝이거든요. 맞잖아요. 마음에 안 드니까 인생이 힘든 거지.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힘들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데 너한테 전무후무한 응답 줄 거야. 너가 구하지 않은 장수도 줄 거고 부도 줄 거고 너의 원수도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렇죠? 이게 형통한 인생인데 결국 뭘 놓쳤다는 거죠? 시작을 놓쳤다는 거잖아요. 어떤 시작? 나의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완벽하게 세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딱 깨자마자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름이 나올 정도까지 세팅이 돼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세팅이 안 되니까 좀 일어날 때도 되게 찌뿌둥하게 일어나고 잠잘 때도 꿈속에서 그냥 그렇죠? 잡생각하다가 이제 이상한 개꿈 같은 거에 막 시달리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세팅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작은 무조건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이름이 여러분의 더 깊이 붙잡혀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과 관련된 구절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성경에. 그것들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찾아서 여러분 걸로 세팅시키시라니까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구절들 얼마나 많아요.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딱 고백하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렇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내 이름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으리. 맞잖아요.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고백할 때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으로 내 자신을 딱 세팅시키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뭐가 두려워요? 뭐가 불안해요? 뭐가 염려가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시작을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여정을 가시는 겁니다. 그 여정을 갈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죠?
사람들에겐 없는 비밀이 필요하다니까요. 그 비밀을 가지고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 시작을 제대로 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은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을 붙잡고 이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비밀을 알고 모르고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10가지 비밀. 그렇죠? 여정 갈 때 뭐가 필요하죠? 사람들 다 그냥 쑥쑥쑥 빠지잖아요. 걷다 보면 함정에 빠지고 늪에 빠지고 올무에 잡히고 그렇죠? 쥐레 밟고 펑 터지고 그래서 발판이 필요하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에 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주시는 거고 10가지 발판. 그렇죠? 사람들 문제만 터지면 불안하고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신 5가지. 그렇죠? 이 부분들을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렇죠? 4번째. 사람들 다 흐름 못하고 방황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미 여정의 흐름을 알고 있잖아요. 흐름을 알고 흐름 속에 가는데 그렇죠? 당연히 끝에 도달할 수밖에 없죠. 맞죠? 5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과정의 삶을 완전히 그렇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잖아요. 62가지 삶. 9가지 흐름. 이 부분이 아직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 그 사역자분들께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 사역자분들께서 정리를 해서 궁금해하신 분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왜? 여정을 갈 때 꼭 붙잡아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비밀 10가지, 발판 10가지, 확신 5가지, 흐름 9가지, 삶 62가지. 다 잘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끝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 끝은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 그렇죠? 교회. 이것이 우리의 끝이 되는 겁니다. 진짜 나라가 임하시오. 그렇죠? 주기도문의 완성. 교회. 7대 여정. 1, 2, 3, 4, 5, 6, 7, 7가지. 이 부분이 여러분께 좀 정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왜 안 되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 대한 부분을 상태가 변하지 않는 이상 없습니다. 제가 라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라면 끓여 먹어요. 저 애들도 라면 좋아하는데 제가 요즘 라면을 잘 먹어요. 근데 라면을 먹으려면은 물에 넣어야 되잖아요. 어떤 물에 넣어야 될까요? 다 알고 계시죠? 뜨거운 물에 넣어야 됩니다. 물의 상태가 그렇죠? 차가운 상태 속에 라면을 넣어버리면은 그 라면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어요. 진짜 맛없어요. 먹다 그냥 뱉어버립니다. 그렇죠? 뜨거운 물에다가 라면을 넣어야지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정말 얻으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먹으려면, 그렇죠?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런 상태로 준비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응답을 왜 못 주시느냐? 결국 이런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나에게 준비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자신의 상태를 바꾼 거잖아요. 뭘 통해서? 1000번의 번제를 통해서 자기의 상태를 바꾼 거거든요. 1000번의 예배입니다. 100번도 아니고 1000번의 번제거든요. 더 번거로워요. 번제는. 알고 계신 것처럼. 예배처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번제 한 번 드릴 때마다 얼마나 번거로운데 그걸 1000번이나 드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올인했다는 뜻입니다. 그거 한 번 한 번 쌓여가면서 솔로몬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됐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차가운 물의 상태에서 계속 거기에 올인하면서 에너지를 갖다 부은 겁니다. 그럼 점점 물이 어떻게 되죠?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끓겠죠. 그 상태가 됐을 때 라면을 집어넣어야지 맛있게 먹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1,000번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집중해서 올인해서 지속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나에게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렇죠? 이런 응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여러분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온 것처럼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죠? 이미 약속 받았다니까요. 시작 어떻게 해야 될지 받았다니까요. 그럼 중요한 거, 그 응답을 실제 내 것으로 받기 위해서 나의 상태를 이제는 바꾸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잖아요. 너 분명히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 받을 거고, 그렇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증인 될 거야.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돼? 성령께서 너한테 임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으라고. 그게 바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죠? 너를 이 상태로 만들라고. 솔로몬이 1,000번제에 집중한 것처럼, 쉽게 말하면 예배에 집중한 것처럼 우리도 솔로몬처럼 1,000번제의 그 중심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쌓여져 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몇 번이 쌓여져 갈지는 하나님께 달려있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에 딱 충족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잖아요. 그렇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죠? 나에게 말해봐. 그런 비슷한 것들. 그럼 여러분은 뭘 구하실 겁니까? 그때 엉뚱한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진짜 여러분이 구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 구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구할 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이걸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진짜 뿅 맞을 겁니다. 저는 더도 말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정말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 그 사실을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렇죠? 고백입니다. 그렇죠? 왜? 사람에게 주신 이름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인의 후손 이름. 이 이름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그렇죠? 끝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내가 실제로 경험해야 되잖아요.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이름 붙잡고 여정을 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정말 그 이름 붙잡고 모든 과정을 통과시키는 이길 수 있는 그 여정을 여러분이 가셔야 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이테스 그 이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셉도 하나님의 마음에 든 솔로몬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바로 왕이 요셉한테 뭔 말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렇죠? 솔로몬과 요셉이 같은 부류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진짜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요셉에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맞잖아요. 요셉 이전에도 이런 응답 없었잖아요. 요셉 이후에도 이런 응답 없었잖아요. 실제. 자, 보시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렇죠? 이게 딱 인정됐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죠? 서밋.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서밋이잖아요. 그렇죠? 내 집이 뭔데요? 내 나라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밋. 결론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뭔데? 성령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구장창 얘기하셨잖아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할 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계속 그 이름 부르다 보면은 진짜 감동되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그 시간표가 왔을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제는 주변을 감동시키는 그런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요셉을 통해서 바로왕과 신하들 다 감동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주변을 감동시키는 자에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문을 열어주시죠? 이미 의식주 문제 해결을 준비하셨습니다. 맞잖아요. 갑자기 바로왕 감동받으니까 옷을 바꿔 입으래. 그렇죠? 자기가 입던 옷을 입히고, 그렇죠? 반지 끼워주고, 마차에 태우고, 예를 들면 말도 안 했는데, 그렇죠? 집도 준비해주고, 그렇죠? 맞습니다. 직장 문제 총리됐잖아요. 해결되고, 그렇죠? 결혼 문제 말도 안 했는데, 그렇죠? 아무 여자나 소개시켜줬을까요? 아니죠. 바로왕이 봤을 때, 저 신하의 딸이 괜찮은 것 같아. 염두에 뒀다가 좋다. 결혼 문제 해결. 아니죠. 가정 문제까지 해결. 나중에 자기 아빠 야곱과 자기 형제들 다 내려오잖아요. 가문 문제까지 해결되는. 어마어마하죠. 그런 것까지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렇죠?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장 먼저 나의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누림 속에 들어간 자에게는 맞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육신 문제가 당연히 해결되는 그 시간표가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계속 구하다 보면은 정작 구해야 될 건 다 놓치게 됩니다. 오히려 그건 기도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맞잖아요. 정말 구해야 될 걸 못 구하고 엉뚱한 거 구하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저주라니까요. 정말 구해야 될 걸 못 구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은 그냥 딱 오늘부터 결론 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기도는 안 할 거야. 진짜 그런 결론 한번 내보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뭔데? 그 부분을 진짜 이제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 하신다니까요. 와, 지금까지 얘가 이런 질문 안 했는데 웬일이야?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 하나님 영원히 사시지. 자, 하나님이 좀 신선한 충격을 받으시는 그런 질문을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정말 뭡니까? 저 이제 오늘부터 그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 좋아, 알려줄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읽을 때 메시지 속에서 알려주시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원하셨구나. 예를 들면 오늘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이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그렇죠? 금방금방 캐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하는 주기도문 그 기도 속에서 캐치할 수 있잖아요. 뭘 원하시는지. 그렇죠? 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과 가문과 직장과 그렇죠?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 응답이 분명히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사람에게. 자,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엉뚱한 거 붙잡고 엉뚱한 기도 속에서 나도 모르게 방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시달리며 살았지만 지금부터 정확한 복음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메시지들을 이제 내 것으로 붙잡고 소화하는 그 시간이
하루에 한 번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이 쌓여서 나의 영적 상태가, 나의 마음 생각 상태가 분명히 바뀔 줄 믿습니다. 그 시간표가 됐을 때 정말 나에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줄 확신합니다. 이 7대 여정을 분명히 붙잡게 하시고 내 것으로 정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7대 여정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